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복음을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참된 복음이고 하나는 거짓 복음. 하나는 이제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는 이제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은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요. 이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이 들어가서 막 전파되고 그리고 이 참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경계해라. 이것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로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 참된 복음을 전했던 사도다. 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고 그래서 전했던 이 사도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자기가 전한 복음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이 전도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났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대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1절 후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그 내용,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는요, 이것을 전할 수가 없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언변, 어떠한 설득력, 이런 것들로 이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 없고, 또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보냄받은 사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4절 말씀에 지금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금 짧은 이 구절에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제 들어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개척할 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이 하나님께서 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 악한 세대는 무엇일까? 우리를 대속하셨다는데 그 대속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했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두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모든 만물들을 대리통치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셔서 그 만물을 목적대로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통치권을요,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같이 이 인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건 어떠한 의미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것을 명령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안식의 삶을 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뱀의 형상을 한 그 사탄이 들어와서요, 그 여자를 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 여자는, 또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을 품고요, 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사탄에게 순종하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요 다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원형이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요, 이 사탄이 지배할 수 있도록요 허용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세대가요 이제 악한 세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 사탄이 지배하고 죄가 범람하고 이 죄와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이 사탄이요 모든 인간들, 모든 만물들을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자리에서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인 이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그리고 이 인간의 그 죄와 수치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행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4장부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악한 세대의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죄가 범람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그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요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는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법을요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지키면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요 이 하나님의 법을요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그 행위만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마음까지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데, 이 살인하지 말아라, 이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에 형제에게 미운 마음, 욕하는 것, 이런 것도 너희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기가 그 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상태였답니다. 우리 상태. 그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고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좀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잘 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못 되는 거요?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그 죽음의 형벌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삶, 이것이 모든 인류의 삶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참 경륜의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우리 화목제물 되셨다, 이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진노와 저주를요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죄인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 되시.
그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탄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속량 받았다. 속량 받았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이러한 존재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받을 자가요 받을 자격이 없어야 돼요. 우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어떠한 노력과 의지,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하나의 은혜의 자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줬으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정리하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 경륜 가운데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치시고 완전히 보증하셔서 이제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취소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 저주와 그 절망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확정되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이 하나님께 뭔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그 이제 복을 요구하고 뭔가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자는요 감히 이 땅의 것을요 구하기가 부끄러워요.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3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기를 원한다. 근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너희가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믿음 가운데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너희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더 누리기로 한다. 더 풍성히 누리기로 한다.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요,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이 모든 신자들은요 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거든요.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평강,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정말 힘들지라도 우리에겐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구원받은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누리는 그 평강,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그것을 이미 우리는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5절의 말씀처럼요,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요 세색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세색토록 찬양,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영광.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영원하잖아요. 왜 이것이 영원하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구원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광을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 우린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언제나 기쁨이 넘쳐요. 이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니까 주님께,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이고, 이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요, 이 다른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서 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한다. 떠나게 한다. 너희가 이 참된 복음,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났다. 그래서 너희 좀 이상하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분별해서 정말 살아갈 텐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텐데 너희가 그것을 속히 떠났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 그것은 어떤 겁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 다 확정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 어떠한 노력과 의지가 조금 더 첨가되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못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구원이 죽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조금 제가 부족해서요. 아니, 제가 이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첨가해야 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생각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변화시킨다,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은요,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저 괜찮아요. 전 의인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계속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덧붙이고, 그리고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사람을 좋게 하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으니까 누리십시오. 우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인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좋아해요. 좋아요. 여러분,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요, 당신 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싫어요. 왜냐하면 이 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심어주면요, 너가 조금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가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너를 인정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기뻐해요. 그리고 노력해요. 힘을 얻어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주는 거. 너가 열심히 하고 너가 힘내면은 너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복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플러스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은혜 복음만 있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의 그 어떠한 그 열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면은 더 좋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뭔가 덧붙이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어떠한 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뭔가를 더 주신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것들을 더 노력하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삶을 살까요? 후자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또 자기의 그러한 그 모습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기가 의인이나 죄인이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냐면요. 이 8절 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를 받는데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뭡니까?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즉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행위, 노력, 자기 그런 것들을 거기에 덧붙이거나 거기에 얹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요 구분해야 돼요.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복음을 우리는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른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내가 스스로 이 복음을요 변질시키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보고 이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우린 항상 알고 매일매일 그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이게 딱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잘못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한 번 배웠다고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그걸로 부족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요 상기시키고 매일매일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갈 때까지 정말 나의 모든 삶이 다 그 은혜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잘 모르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복음으로 이제 변질시키거나 또 복음을 떠나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 자기의 나라를 구하거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